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대림절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거짓과 음모와 죄로 물들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축출하고 또 이 땅을 지배하고자 하지만,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세상에 퍼뜨려 온 세상이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계획을 갖다가 깨트려 버리시고 세상을 빛으로 덮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진이 깨트려지고 마지막 이제 발악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돈스럽고, 그래서 분별하기 어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더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랴 하면서 3일 금식을 한 후에 왕 앞에 나간 그 에스더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에서 헬라어로 그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때 왕비가 된 에스더와 그의 민족 유다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구약의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전 국토가 127도나 되었어요. 127도, 말이 그냥 127도니까 뭐 조금씩 나눠도 127도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수단에 이르는 그 거대한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메데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의 아들 다리우스를 거쳐서 여기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르는 동안 나라는 거대한 제국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다리우스는 바다를 건너서 이제 유럽을 갖다가 점령하고자 전쟁을 시작했는데, 주전 490년 그때 일어난 전쟁이 마라톤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전쟁, 마라톤 그 올림픽이 시작된 것이 그것 때문이죠.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군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부위에 오르게 되는데, 3년째 되는 해 수도 수상궁에서 아주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온 나라의 고관, 곧 총독과 장군들을 갖다가 다 초청을 했습니다. 이 잔치는 180여일 동안 열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부왕 다리우스가 실패한 그리스 원정, 그 유럽 정복을 다시 하고자 부하들을 결집하고 독려하는 그런 잔치였다고 합니다. 에스더 1장은 그 잔치의 절정을 갖다가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서 그만 왕후였던 와스디가 쫓겨나가게 되고, 유다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이후에 두 개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왕이 2차 그리스 정복에 나선 일이었어요.
주전 480년, 그러니까 10년 뒤 크세스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은 170만의 군대를 이끌고 유럽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하지만 테르모필메 협곡이라는 곳에서 스파르타의 300용사와 맞닥뜨리게 되죠. 여러분 영화에 300용사라는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300용사에게 막혀서 아주 고생하다가 겨우 이기고 아테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전투가 또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투가 살라미스 해전이었어요. 제2의 300용사, 제2 300용사라고 해야 되나.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만 이 페르시아 군대는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크세스 이 왕은 수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구해주고 도와주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만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왕이 이렇게 참패하고 돌아오게 되자 왕을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가 일어났습니다. 2장 21절에 왕궁을 지키던 네시 박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왕을 제거하고자 했어요. 이 음모를 갖다가 모르드게가 포착을 하게 되고 모르드게는 그의 이 사실을 조카인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어요. 왕을 제거하려던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붙잡혀서 처형당함으로써 이 음모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아주 큰 사건으로서 왕의 그 궁중일기에도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왕은 믿을 만한 사람을 갖다가 자기 옆에 두고자 했는데 그 새로운 내각에 등장한 인물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었습니다. 그가 왕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왕은 그를 아주 신뢰하였던 것이죠. 왕은 장군인 하만을 갖다가 총리로 세워서 모든 대신에게 그 앞에 절하고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하지도 않았고 그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하만의 비위를 갖다가 상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하만은 그의 집에다가 거대한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모르드게를 붙잡아서 거기에다가 달고자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이거 유대인들이야. 이게 유대인들을 갖다가 한날에 다 죽이고자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나라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에게는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그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을 없애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왕도 거기에 동의를 해 주었어요. 왕에게 가서 이렇게 부추겼더니 왕이 그만 그에게 반지를 내어 주었습니다. 왕의 반지. 그 반지는 바로 어떠한 명령서에도 도장만 꽝 찍으면 그걸로 다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는 명령서를 갖다가 받아들고서 명령서에다 도장을 찍고 127도나 되는 온 그 나라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한 날 다 죽이기 위해서 편지를 갖다가 다 보내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한 날 모이는 날, 그날이 언제였을까? 그것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날은 12월 1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어제 그저께가 금요일이었어요. 13일, 12월 13일 금요일. 왜 금요일이었을까?
안식일 전날 예비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서부터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때를 그들이 보아서 일제히 그들에 달려들어서 살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던 겁니다. 이것을 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절망의 어둠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그 시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놀랍게도 역전이 되고 말았어요. 죽음의 날이 아닌 기쁨의 날이 되었고 그날을 갖다가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그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기쁨의 날 오늘 그날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계계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날 오늘 우리도 이 날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된 것이죠.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수상궁 앞에 자리를 펴고 머리를 풀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수상궁 앞에서 제 위에 앉아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소식이 에스더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사실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만이 온 유대민족을 도륙하기 위해서 계획을 꾸몄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당신들 다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나도 3일 동안을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선포했어요. 그동안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려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오직 모르드게와 에스더만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드게의 조카가 에스더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에스더는 이렇게 3일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수상궁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밤낮으로 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에스더도 그렇게 3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수사는 기도의 물결로 넘쳐나왔어요.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신 겁니다. 바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도록 힘을 더하신 거예요. 물론 에스더도 금식하며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에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 앞으로 나가게 되죠. 당시에 왕 앞에 나가는 일은 왕으로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기 딱 알맞기 때문이죠. 에스더 또한 왕을 만난 지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어떤 부름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게 되었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결연한 의지로 왕 앞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 힘과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강한 장수라도 용기가 없으면 적을 만나면 꼬리부터 내립니다. 울고 짜고 하는 그런 장군들도 이번에 많이 보았어요. 그게 군인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처음으로 도적대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사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이기기란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결성해서 그들과 나와서 싸웠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여호수아 군대는 가지고 있는 것이 농기구, 몽둥이 이런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아말렉은 총이 아니었죠. 칼과 창과 그리고 온갖 기병을 다 끌고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의 손이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붙여서 이 손이 내려오게 되자 아말렉이 이번에는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바위에 모세를 앉히고 그들은 서서 손을 갖다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것이 아말렉과의 첫 싸움이었어요. 바로 무엇의 승리일까요?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승리.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는 숙적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가 더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왜요? 과거 모세 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 때에도 전쟁이 아말렉과 큰 전쟁이 있었죠. 다윗 때도 또한 그러한 전쟁이 있었어요. 계속된 민족 간의 오랜 악연이 이제는 역사를 뛰어넘어서 페르시아에 와서까지 그 악연이 재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그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은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하나님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없애고 이 땅을 갖다가 사탄의 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악의 무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악한 권세 잡은 사탄과 그 쪼무레기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도가 가져야 될 무기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나가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죽기를 각오했다는 말입니다. 사흘을 금식한 후에 에스더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민족을 위한 십자가를 지기로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는 왕후이기 때문에 민족의 위기에서도 피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면 되죠. 아니,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돼요. 그녀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민족과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민족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왕으로서 왕 앞에 나가서 뭐 죽는다고 우리 민족이 내가 뭐 산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내가 죽으면 내가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왕 앞으로 나갔던 것이죠. 이때 왕은 가련하고 또 아름다움에 배어있는 왕을 본 순간 그의 마음이 그만 사르르 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만났고 왕은 왕후에게 에스더여 소원을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반대가 되었어요. 여기 왜 들어왔어? 한 것이 아니라 왕후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떼어주겠어 할 정도로 왕후의 그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변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만의 계획이 어떻게 됐겠어요?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죽음을 각오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왕의 마음도 하만의 계획도 그리고 민족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멸망 직전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다 지옥으로 떨어질 거란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은 마지막 기도를 갖다가 감람산에서 하시는데 정말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천군 천사 통근하여서 배반한 자들, 예수님을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그 자들을 갖다가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실 때부터 주님은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사셔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환호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은 모두 기뻐 뛰며 잔치를 벌였어요. 다 튀어나왔어요. 세상에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은 다 드러났어요.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동안의 무덤에 있게 하신 후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두가, 아니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그 십자가를 진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모르드게는 왕이 준 인장 반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인장 반지는 왕의 반지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는 모두가 왕의 반지를 받았어요. 두 사람 모두 성공의 반지, 승리의 반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하만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그걸 사용했어요. 나라를 살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데 그걸 사용했어요. 오늘날에도 진리는 바로 그런 것에서 드러납니다. 살리느냐 죽이느냐, 나라를 살리고자 하느냐 나라를 망치고자 하느냐,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만은 바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반지를 사용하였어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12월 13일 금요일날 그 한날 다 모아놓고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반지를 갖다가 명령서에다 꽝 찍고 127도에다가 그 명령서를 이미 다 보내버렸어요.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하만은 그 계획이 들통이 나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갖다가 달고자 했던 그 나무에 달리고 말았지만 이미 명령서는 다 127도에 다 돌아가고 말았어요. 왕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무슨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택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127도에 알리려면 역졸들이 부지런히 달려가서 그것을 전달해 줘야만 했어요. 정말 위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때 모르드게는 왕으로부터 명령서를 또 하나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살리는 명령서였어요. 모두가 그날에 함께 모여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명령서를 갖다가 온 도에다가 보내려고 왕의 반지를 빼서 거기에다가 찍었습니다.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된 명령서에 도장을 찍어서 빠르게 각도로 전달을 했던 겁니다. 다행히 이 명령서는 시간 안에 도달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자기를 치려는 자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오히려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은 바로 죽는 날이 아니라 사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것을 읽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편지입니다. 빠르게 전하여서 모든 사람들 죽음 가운데서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편지는 왕의 명령서입니다. 아멘. 거짓된 것이 그게 돌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곧 죽는다. 이제 우리는 이제는 멸망한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가 이제는 진짜가 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진짜가 뭡니까? 그 진리의 말씀 바로 복음이 알려져서 이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사회와 문화와 정치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서 공동체를 흔들고 국가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갈등하여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여 조장하고 선동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혼동해서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진리가 뭔지도 못하게 찾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누가 가짜라고 알려줘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을 그렇게만 알고만 살아가는 불쌍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산다는 이 놀라운 이 생명의 말씀을 누가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가치관이 무너지고 부정과 부패로 거짓으로 국가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정도 아픔에 처해져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서로 싸움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눠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악의 인장반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을 빨리 온 세상에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거짓으로 가지 말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라고. 정의가 살아나고 진리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구원의 편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생명의 편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국가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그 각오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생명을 선포하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모두가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그런 정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